이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놓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7절 말씀을 제가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 반자가 나타난 날이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또 사회 분위기가 좀 경직되고 살벌하고 이런 곳에 세워진 교회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저희의 극한 가난이 저희가 극한 가난 중에서 받은 은혜 때문에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좋아했다고 했어요. 또 정직하게 살고 서로가 위로 격려하면서 생명을 키워나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가면은 이 상태가 계속 이어지되 계속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의 강림하심 안에서 또는 강림하심으로 온전하게 지켜지기를 원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그래도 파루시아가 중심이라고 했어요. 파루시아는 임하는 건데요. 우리 주님 임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 산 우편에서 계시다가 즉 하나님의 권좌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신대요.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로서 그렇죠. 다른 땅에 있을 때와 다른 양식 다른 형태의 그리스도로서 임하신다는 거지. 다른 보혜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오실 때를 갖다 묘사한 단어가 카타바이노. 주님의 권좌에서 땅에 오시는 거예요. 카타바이노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에로코마이 오신다. 이건 밖에 오시는 걸 가리킬 때 주로 단어가 쓰이고요. 그리고 오늘 많이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많이 등장하는 파루시아는 사람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사람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시되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분이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셨고 그 다음 이분이 천국복음을 전하시다가 잡혀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이분이 능력의 권세를 가지고 믿는 자 속으로 오신다. 언제부터요? 바울 시대부터. 주는 그러셨죠.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터이요. 그러나 조금 후에는 나를 보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수 있는 네게 있어.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여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지금도 계시고
쭉 계셔왔고, 쭉 계셔왔다는 것은요, 동사, 직설법, 미완료, 3인칭 단수. 그래도 그냥 계속 오셨다 이 말이지요. 지금 오셔서 계시고, 어디 믿는 사람 속에 계속 지금까지 계셨었고, 그리고 지금도 오고 계시다 이거지. 현재, 아니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 3인칭 단수. 현재 이 시간에도 계속 오고 계시다 이거지. 왜 오실까요? 믿는 자를 구원시키기 위해서요. 깊이 들어가면 택한 백성을 천국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 우리는 동정님을 통해서 사람 오셨는데 이분이 천국을 전하시고 하늘에 나를 증거하신 다음에 누명서 들어가겠다가 앞으로 올라가신 다음에 이분은 다시 오신다라는 이 내용을 믿고 그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삶 속에 오신다 그 말이에요. 믿었지만 아직도 구원이 안 된 사람이에요. 기독교의 기초이며 핵심 진리인 우리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믿고 그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할 때까지는 아직 주님 안 들어오셨어요. 어느 날 들어오세요. 연삼 속에 들어오셔서 연합을 이루셔요. 나하고 하나 되신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서 이 안에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게, 이 나라가 점점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져 확장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 확장된 만큼 누리다 가는 거예요. 확장되고 있는 너희의 온 영광, 너희의 흠없는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강림하심, 내 안에 강림하심이 계시잖아요. 이 강림하심으로 주님과 하나 된 그 상태로 온전하게 된 온전해가는 나의 영과 혼과 몸이 계속 지켜지기를 원하는데 어디게? 임종으로 하늘에 갈 때까지. 이렇게 믿어야 믿는 하늘나라가 이사가 이루어져 장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고난받는 성도가 고난이 많음에도 오히려 장성한 자가 되고 장성한 대화자가 되니까 기쁨과 평안의 누림이 있고 이걸 자기 걸 적은 중에서도 후하게 드리고 나눌 수 있는 능력이 나오더라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주님이 오신다. 사람 속에 들어오신다. 모든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신다. 그때가 마지막 때다. 한쪽에서는 주님의 공중에 나팔불 내려오신다. 그때 온 세상에 재앙이 벌어지고 심판이 일어나게 된다. 또 언제 오실지 모른다. 새벽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모른다. 깨어있어라. 이 문자적으로 전부요. 깨어있어라는 것이 핵심 가르침이에요.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라 이거예요. 항상 모든 일에나 모든 말에나 먹든지 마시든 뭘 하든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택해서 해나가라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고 우리한테는 복이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얼마나 가르침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오실지도 모른다. 얼마 안 남았다. 구름 타고 오시게 되면 그때는 끝이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은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지.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또 반대로 태만해지고 게을러지고 이래서 안 된다는 거죠. 주님 관계가 끈끈하고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살아감과 동시에 땅에서 맡은 일에 충실하고 법도 지키고
건전하고 강하고 양심을 살아있고 법을 지키고 아마 이롭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돼야 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세상술 앞에서도. 특히 신비주의나 이런 이상한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파라다이스에서 펼쳐진다면 흔들리지. 왜? 우리 세계적인 산불이랄지 뭐 해일이랄지 지금 뭐 묻지마 폭행 살인 폭행이랄지 아니 뭐 산불 뭐 지진 갑자기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이 땅에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지면요 그것들 때문에도요 무너져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흔들려요.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흔들려요. 육신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우리는 없어지더라도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없어질만 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자세를 바꾸고 네가 목적하는 걸 바꾸라고 경계해 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주님의 강림하심과 우리 모임이 어떤 모임이라니, 그 다음에 영으로 어떤 음성을 들었다니, 그 다음에 뭐 우리 혹하게 하는 말이랄지, 하여튼 메시지만 있어요. 메시지. 각양 메시지가 흘러오는데 주님의 진리의 말씀 외에는 받아들이지 말고 묵히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흔들림 없는 아버지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 것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사건이 많아지고 없었던 일이 벌어진다고 세상 끝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주를 다 망가뜨리고 지구를 깨뜨리고 하는 이런 심판이 아니에요. 뭐 핵폭탄이 터져서 전부 다 죽게 이런 심판이 아니에요. 거짓 영과 사탄의 계략과 술수에 의해서 그놈의 공작에 의해서 인간들이 파괴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파괴되면 서로 속이고 서로가 죽이고 미워하고 증오하니까 지옥상 되는 거지요. 마음마다 지옥이 되고, 이것이 점점 이런 게 더해가다가 인간의 상태 더해가다가 악하고 거짓된 상태가 더해가다가 이제 구속사의 마지막에 되면은 극대화 이렇게 됩니다. 악의 극대화예요. 거짓과 악과 교묘한 술수가 극대화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원수가 되고 미움이 판을 치고 쾌락을 같이 있게 추구하고 속임수와 온갖 방동원에서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어떤 일이냐? 배도 아니에요. 배도. 배도는요, 진리의 배도입니다. 다른 배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배신이요, 진리에 대한 배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신이에요. 어디 교회에만 구원이 있느냐? 절에도 있고 마마이토기도 있고 각종 종교마다 다 구원이 있다. 믿기 더 편하고 거기 더 재밌는 게 많다. 더 가슴이 찡하고 맺혀오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 거기에 매료돼요. 교회 나오면서도 다른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그 다른 가르침을 쫓아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오늘날 교회 다른 복이 없는 줄 아세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느니, 병 낫는다느니, 일이 풀린다느니, 묶음이 풀린다느니, 길이 열린다느니, 남보다 위에 있고 머리 된다느니, 모든 게 잘 된다느니, 이걸 앞세우면 기복주의고 성경은 이런 말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안 해주면 하나님 계신 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걸 추구하게 만들었어요. 추구했고. 오늘의 새언약 시대는 그게 아닙니다.
천국이 밖에 내 안에 천국이 일어나는 시대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 그동안 죽음도 내 안에서, 부활도 내 안에서, 구원도 내 안에서, 천령도 내 안에서, 천국도 내 안에, 다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먼저 나타나 누리면서 옆으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는. 이거 세상 시대라고요. 주님을 모셔서 이분과 파루시아 안구가 하나 되어서 그분 나라에 주는 새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내 안에 이루어진 시대라니까요. 하늘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근데 배신을 하네. 성경 진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믿는 자를 비웃고 교회를 비웃고 떠나. 안에 있으면서도 비웃어요. 그 사람은 일적인 이 육신적인 게 되는 것을 바라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실감 안 나서 안 믿어요. 거부해요. 주님 오시는 건 또 역사의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는 것만 믿어요. 심판주로 오시게 돼 있어요. 구속사의 마지막 때는. 지금은 계속 오고 계십니다.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계속 오고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28절에 한 번 죽는 사람에 정하신 그런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래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또 그들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오시는 걸 재림이라고 그러죠, 한자어로. 가셨던 분이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데 어디로 오시느냐? 밖에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믿는 자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걸 파루시아라고 그래요. 사람 속에 임해요, 영이. 파루시아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요. 그리스도가 부활한 몸으로 오시고, 하나님이 영으로 오시고, 아버지 영과 그리스도 계신 건 성령이 항상 함께 삼일체로 나를 일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누림을 이루기 위해서, 온 성도를 장성시키기 위해서. 이게 계속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주님의 재림이고, 이 재림은 각 사람 속에 들어오는 주님의 파루시아이고, 죽었던 나를 살려내셔 주님의 말씀과 진리로 살아가게 하니, 이게 부활의 생명이고 부활의 삶이고 불안의 삶이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와 교회에서 주님을 대적해요. 땅의 것만 얘기해요. 땅의 것만 가르치고, 하여튼 주님 나라와 주님 말씀의 정반대 것만 가르치고 그 길을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뭐냐면 배교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말을 들으면 다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자기 하나님과 직통으로 계시봐서 내가 알려준다고 하고, 사람들 운명을 자기가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알려준다고 하고, 지가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지만. 우리가 사이비 집단, 이단 집단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이것이 엄청난 환란이 교회 안에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해요. 구속사의 마지막 때입니다. 이때는 두 가지 파루시아가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파루시아가. 전 세상이 거짓과 악으로 차니까 서로 불신하고 미워하고 공개하고 빼앗고, 요즘도 뭐 묻지마 살인, 뭐 폭행, 강도의 도둑질, 높은 자리에서 교묘한 끼를 벌여서 횡령하고 하는 것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지요. 앞으로는 극대화될 거예요. 엄청나게. 이게 재앙이에요. 이게 재앙이에요. 이때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오시는데, 이제는 어떻게 오시느냐? 하늘 보좌에서 오시디 구원받을 택한 씨들 속에 들어가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에 집어넣게 오시는 거예요. 카타바이노, 내려오신다. 내려와. 심판으로.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 속에 먼저 들어오세요. 성경 진리대로 보니까 믿는 사람이 들어오신다니까요.
이게 바로 8절이에요. 근데 믿는 자도 같이 악해요. 구원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악해요. 교회 안에서 구원받고 나온 사람들도 악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이. 아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밖에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밖에 형들. 이들도 악해요. 전 세상이 다 악한 거예요. 말씀 주님의 파로샤가 이루어져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서 확장되어 나가서 빼놓고는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악해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런데 주님의 파로시아가 이루어져서 연합되어서 구원받고 장성한 사람들은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노아 홍수 때 그 대멸망에서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생명을 얻고 거기서 안식했듯이. 세상에 아무리 험해도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잘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후세 말에서 전 세계 환란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내려오시면서 먼저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파로시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이 불법한 자가요. 마귀지요? 그때는 각 사람 속에다 그의 강력한 힘을 더 넣으세요. 더 악하게만, 더 악하게. 더 거짓되고, 더 악하고, 더 교묘한 꾀를 부리고, 그걸 집어넣으세요. 그 뭐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못 받은 백성 똑같아요. 밖으로 악이 막 나오는 거예요. 거짓이 나오고, 육신의 욕망이 나오고, 극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불법한 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구원받을 자에게. 요때 주님이 그 안에 뭐라 했어요? 파루시아로 강림하심으로 패하시리라. 즉 내 안에 파루시아로 나타나서 그 더러운 영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연합하신 다음에 구원에 이르겠다 그 말이지요. 택한 백성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는요. 구원받을 사람은 가정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은 구원받을 사람들 따로 있어요. 근데 역속사의 마지막 때는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나 뭐 인간상에서 사람 눈에는 더 악하고 덜 악하게 있습니다. 양심적인 사람과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감옥 들락날락 하는 사람, 나쁜 짓 하다가 온갖 사기 뭐 별짓 속임수 남 짓밟고 폭행하고 강간하고 간음하고 뭐 죄 종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악한 사람들이죠. 근데 굉장히 양심적이고 성실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남 해 안 붙이고 정직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볼 땐 다 악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다 같아요. 그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인데 나같이만 살아봐. 나같으면 구원받아. 누가 구원받아? 천국 있으면 나같으면 천국 가는 거지. 절대로 성경 말씀을 진리로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을 바보라고 합니다. 잘못된 종교라고 합니다. 이렇게 배척한다니까요. 하나님 볼 때는요. 손가락 하나 차이예요. 악한 자나 선하게 보이는 자나. 다시 멸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시면서 먼저 구원받아야 할 자, 악한 자의 본 모습이 요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요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세력을 쫓아낸 다음에 그와 연합돼서 아들을 만들어내시는 역사가 전 세계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에서 그때에 어떻게 해요? 땅의 티끌 중에 잠자는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영생을 얻겠고, 땅의 티끌이라는 것은요 아담아처럼 타락한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돌아와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그 생명이 막 자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에 들어간다.
이게 오늘 새노시대를 얘기하는 거,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사의 마지막 때.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나오지요. 그때는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시대다. 성도의 권세가 깨지면 어떻게 해요? 성도의 권세가 뿌려지는 때다. 흩어지는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나고 하늘나라 누리는 사람들이, 성도한 사람들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퍼져나간다 이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흩뿌려지는 때. 세상은 극도로 악한데 한편은요, 거룩과 의와 선으로 단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단장한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밖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속에 우리 중에 파루시가 이루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천국이 믿는 사람마다 확장되어 나가고 급속히 자라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못 견디고 나가는 사람, 기복주의자, 신비율법주의자 이런 사람 다 빠져나가니 교회가 순수한 교회가 되고 사랑과 진리가 꽉 찬 교회에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은 모임.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함께 밖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탄의 파루시아가 일어나요. 8절 말씀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들 자와 구원받아야 될 자를 모두에게 사탄의 파루시아가 이루어졌어요. 더 강력한 거짓과 악을 집어넣는다 그 말이에요. 사탄이가. 역사의 마지막 때에는. 그냥 택한 자를 하나님 구원시키잖아요. 이렇게 파루시함으로써. 선한 자를, 진실한 자를,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내요.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거지. 지네끼리 물고 찢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올라타고 오늘날 지금까지 없었던 범죄가 자꾸 생기고 있죠. 너무 잔인하고 거짓되고 교묘하죠. 이게 그때는 극대화되는 거예요. 이게 지네끼리 죽이고 죽이는 거예요. 지네끼리 속이고 소용당하는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 사랑이 식어지리라.